월상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를 맞이합니다. 이 절기를 맞이하며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온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세상에서 빛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삭 때마다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권사의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준비한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크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귀한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사의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이 있은 다음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줄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사라져
참 찬양 은혜롭게 잘 해주셨습니다. 12월 되면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부르신 그 찬양을 이제 시작해야 12월이 시작이 되는 건데 아주 선곡을 우리 양 권사님이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앞에 우리 그 크리스마스 성탄출이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는데 권사님들 중에서 모태신앙이신 분도 계시겠고 또 인생 살아오시다가 예수 믿으신 분도 계시겠고 근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늘 가슴이 설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오신 우리 권사님들은 크리스마스만 되면 소녀적 심정으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그래요. 그래서 앞에 오늘 새벽 예배 나올 때 교회 마당에 있는 추리를 보고 잠깐이지만 자동차 모르고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근데 참 아주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권사님들 1년 동안 잘 섬겨오셨어요. 내년에도 또 그렇게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12월 대림의 계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각별하고 또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수집사회에서 1년 동안 우리 월상 예배를 잘 섬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우유하고 빵으로 월상 예배마다 잘 섬겨주셔서 우리 안수집사회 우리 회장이신 김영식 안수집사님과 또 임원들 또 우리 귀한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시겠습니다.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오늘 월상 예배는 특별히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22절부터 24절 이거는 아기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첫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데리고 갔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은 기록된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어떤 내외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 그 다음에 두 번째 25절 그 말씀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몬에 대해서 기록된
누가복음 2장 25절은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의롭고 경건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성경에서 의롭다, 이거는 도덕적으로 완결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거하고 무관하다, 이건 아니지만, 근데 그거를 포함해서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아주 귀한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완벽해도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사람 사이에 보기에 평가되기에 그 사람은 참 대단해. 제 아무리 좋게 평가를 받는 사람도 사람은 결코 하나님 눈에 보기에 완벽하지 못하지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은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여러모로 흠이 많은 존재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의롭다 이렇게 표현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롭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이 얘기는 저 사람 실수가 없어, 완벽해, 도덕윤리적으로 흠이 없어,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게 성경에서 의롭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의 거룩하신 뜻으로 긍휼과 자비로 그 사람을 품어주신다 하는 얘기고요. 또 그 사람 편에서 보면 자기 자신의 삶에 흠이 많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간다. 이게 바로 의롭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 시몬에 대해서 기록된 이 표현에서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다는 말하고 경건하다는 말하고 이 두 가지는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하다 이 말 뜻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게 이제 경건의 원래 뜻입니다. 경건하고 반대되는 말을 하면 무도하다, 그리고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무례하다, 무도하다 할 때 도자는 길 도자, 진리를 표현하는 거죠. 무도하다 이거는 그냥 평범한 시장말로 얘기하면 눈에 뵈는 게 없다 이런 거죠. 눈에 뵈는 게 없는데 하나님도 눈에 뵈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무도한 사람들이죠. 경건의 반대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무례하다. 그러면 예의가 없다 그런 거잖아요. 예의가 없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냥 생각하지 않고 제멋대로 말하고 제멋대로 행동하죠. 이게 무례한 거잖아요. 인간적인 관계로 표현하면 무례하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표현하면 무도하다. 근데 경건의 반대말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시몬이란 분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표현이 참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죠. 쉬운 얘기로 말하면 나라가 다른 나라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곤고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로를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축복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 곤고하고 힘든 상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몬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표현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말에서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표현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두 군데에 집중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 두 번째 책, 네 번째 책 요한복음,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구체적인 스토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리아, 요셉 부부가 결혼하는, 그러니까 정혼하는 얘기, 또 동방박사가 찾아온 얘기, 이런 이야기,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여기에도 이야기, 스토리가 나오지요. 근데 마가복음,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관해서 구체적인 스토리가 나오지는 않는데, 근데 어쨌든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예수 탄생의 이야기,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예수의 육신에 모친 마리아, 이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죠. 그런데 천사의 방문을 받을 때 마리아는 성경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 그 기록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천사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 이거를 그린 교회 역사의 모든 그림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깜짝 놀라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그런데 마리아 그 앞에 탁자 거기에는 책이 펼쳐져 있는, 그게 공통적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여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그 사실을, 수태할 사실을 알려줄 때, 그때의 마리아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하자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아마 그런 기대를 마리아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제일 처음 알려지고 또 그들이 그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요셉과 마리아.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위로,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던 시몬이라는 그런 분,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가장 커다란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은 가장 행복하고 그때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습니다. 부부관계가 가장 행복한 것은 부부 사이가 참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질 때지요. 부모 자녀 또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직장 생활이 행복한가요? 그거는 직장에서 직장 상급자나 하급자 또는 직장 동료들 사이, 그 사이의 관계가 행복할 때, 그때 이 직장 생활이 행복한 거잖아요. 사람은 살면서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삶이고,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행복한 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가 행복할 때, 그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모든 게 다 관계에 달려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고 깊은가? 그리고 관계가 깊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하고 친해야 그 사람의 심정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눈만 봐도 또는 말 한마디만 꺼내도 그 사람의 심정이 뭔지 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복은 모든 아름다운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처럼 온갖 좋은 축복이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 시공간, 그걸 가리켜서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복을 얻는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의 심정은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 심정 아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서 아들 내외 딸 내외가 같은 교회 다니는 경우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이렇게 오면 손자 손녀들 보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 분 가정 가문 많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교회 올 때 사실은 심정적으로는 예배 드리러 간다 이것보다 오늘 손주 손자 본다 이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기다려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 하나님 만나는 그것 때문에 내 가슴이 설레고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이미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 기다리는 그 심정 자체 이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고 좋고 복된 거는 그게 드디어 성취되고 그 시간이 드디어 딱 되고 이것도 당연히 이제 복이지만 근데 그 시간이 되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1년의 절기 중에서 기다리는 절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 절기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거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가 사순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기간이고 또 하나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어떤 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이 걸어가는 여러분 가정의 삶의 미래에 어떤 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림과 기대를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죠. 진짜로 기다리고 진짜로 기대하면 그것 때문에 그거를 끌어안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2017년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절기 가운데 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를 들면 꿈 이루는 새벽 예배 1년에 특별히 한 주간씩 3번 기도할 때 그때 이런 거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하고 우리가 꿈새에 참석하고 그러잖아요. 또 삶에서 어떤 중대한 문제 또는 참 특별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게 다 기다림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거죠. 돌아오는 주일이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을 4번 지나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는 12월 24일이 주일이고 그리고 25일 월요일이 바로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그래서 12월 24일까지 4주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성탄의 날을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 대림절 4주 동안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기도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셔요. 예를 들어서 전혀 바라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잘 안 주십니다. 그는 성경에 무수하게 기록된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뭐 이런 구절은 수도 없이 많잖아요. 이거하고 정 거꾸로 되는 말씀이 뭐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런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이죠. 개나 돼지에게 그저 먹을 거 줘야지 거룩한 것 진주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걸 주면 오히려 공격을 한다. 그 준 사람을 물고 찢고 그럴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그게 복을 받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간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멋지고 아름다운 절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기다리는 이 월상 예배인데 우리 집사님, 강 집사님 나오셔서 반주 한번 해주시고 아까 우리 권사회 찬양대가 부른 찬송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622장 찬송가에도 있죠. 622장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1절만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가사도 좀 띄워주시고 기다리는 심정으로 주님 복을 주옵소서.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리가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다. 이 밤 거룩한 밤 3절입니다. 주의 뜻이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이밤 거룩한 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이 아까 제가 드린 말씀에 따라서 나 뭐 기다리며 살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올해 1년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사셨습니까? 아마 연초에 이런저런 계획들은 뭐 안 하는 사람 거의 없겠죠. 근데 연초에 기다리던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중에 들어있던 그것을 1년 동안 그렇게 내내 간절하게 또는 그 기다림의 끈을 놓지 않고 그러고 살아오셨습니까? 기다리고 기대했는데 또 기도도 했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 속에서 옆으로 밀려나지는 않았습니까? 또는 기도 제목 속에 그 기다리고 바라던 것 실종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진정한 기다림은 아니죠. 그냥 우리말에서 보통 쓰는 말로 희망사항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말은 어감에 따라 다른데 그거는 한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안 되면 말고 뭐 이 정도 느낌을 주는 게 희망사항 뭐 이렇게 보통 표현한다고 보는데요. 기도하다가 기대하다가 기도 제목 속에서도 잊혀졌고 또 더 이상 간절히 기대하지도 않고 그랬다면 그거는 그냥 희망사항이었을 뿐인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은 것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우리의 기다림이 약해졌지만 언젠가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은 기다려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대림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을 기다리는 이 12월 월상예배 하나님 나는 무엇을 기다리며 사는 것인가요? 자신의 기다림을 점검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내외간이 또는 가정적으로 여러분의 가문에서 기다리는 그 제목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 제목 속에서 잊지 마시고 그리고 계속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2017년 12월 내가 기다리고 그래서 기도 제목 속에 올해 12월에 간절하다면 매일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이들이 뭐가 막 갖고 싶으면 어떻게 졸라요? 매일 조릅니다. 엄마 볼 때마다 얘기하지요. 그 정도는 돼야지요.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보통 표현으로 말하면 졸라야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12월에 여러분이 바라는 거를 혹시나 생각했는데 12월에 내가 바라는 거 생각해보니까 없네.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그걸 생각하세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12월에 나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 하나님 이거 꼭 주십시오. 이거 기다리며 삽니다. 적어도 그래서 매일마다 그 기다리는 것을 놓고 기도할 이 제목을 이 시간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대학 입학을 위해서 이제 수학능력 시험은 끝났고 입학의 모든 과정 진행되는데 꼭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울렌 솔롱고아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2월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 구역식구, 교구식구 또 여러분이 같이 사역하는 부서 기관에 같이 사역하는 귀한 분들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들, 몸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 이런저런 해결돼야 될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그런 분, 그런 가정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차례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다리며 사는 것이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그리고 기대하며, 그래서 기도 제목 속에 붙들고 사는 귀한 복이 성도들에게 넉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12월 한 달 기다리고 기대하며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넉넉하게 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의 무도한 집단이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